고난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랬는데, 하지만 어떻게 하면 고난을 유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고난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이라고 여기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고난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매를 맞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과연 주님을 위해 애쓰다가 겪는 일들이 맞는가? 어쩌면 우리 믿음을 지키느라 애쓰고 넘어지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것 모두를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애써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자기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이 뭐냐 그랬더니 누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속상해서 시험이 들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보통 믿음의 시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섭섭하고 좀 삐치는 것까지도 시험이라고 한다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시험과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시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당한 실제적인 이런 죽기 직전까지 가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당한 것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과연 어떤 것일까? 성격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주를 위해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손길들은 과연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 사역 중에 바울이 겪었던 고난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서 고난받는 자라고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성읍에서 처음부터,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며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만류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가 영 못마땅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바울 일행을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했고, 많은 군중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지도록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논쟁하면, 그리고 변론하면 바울을 이길 수 없다고 여긴 사람들이 무리를 선동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더라고요. 스데반의 때도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말씀드리면서 계속 그랬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는 아주 놀라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훑으면서 하는 설교인데,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아멘하지 못할 망정 사람들에게 선동을 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수법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꽃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하다가 이 부분이 저한테 좀 들어와서 제가 마음이 좀 먹먹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어려움당하는 후배 목사하고 말씀 나누다가 이 끄트머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울컥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 나누는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펜이 이 끝에서 이렇게 조금만 더 밀면 이게 탁 떨어질 거 아닙니까? 조금만 밀면 떨어지는데, 이게 끄트머리잖아요. 이 끄트머리.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 끄트머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절벽. 그 끄트머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때 천사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겠죠. 떨어질 때 붙잡아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그리고 구경거리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사람이 신포도주를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마시기를 합니다.
포도주 기운을 통해서 그 고통을 좀 잊게라도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때 사람들이 또 조롱합니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는지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완악한 무리들은, 죄악의 무리들은 그것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이 순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일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났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아론을 책망을 하죠. 그랬더니 아론이 또 그런 말도 하잖아. 내가 그 사람들이 가져온 금부치를 불 가운데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오기까지 애굽에서 긴장했겠죠. 근데 여기 오니까 긴장이 풀린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지만 한 40일 동안 소식도 없고, 그러니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좀 어떻게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렇게 해서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불에 던졌더니 뭐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부어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건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저 광야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바로는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응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광야 길로 나갔는데 결국 광야까지 가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송아지 신을 섬기고 있으니, 애굽의 그 처음 창조 신화에서 그 송아지가 나오거든요. 소가 나오거든요. 그 형제들이 그 소 젖을 먹고 살았다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를 굉장히 우상시한 거예요. 근데 기껏 거기에 나가서 자기들의 신 송아지 소를 섬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느냐. 모세가 걱정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희화하고 웃음거리로 만든 이들의 모습이 너무 아주 개탄스러웠던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기독교인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독교 비율로 뭐 좀 아주 박하게 잡으면 한 18%, 넉넉히 잡으면 한 20%가 되는데 강북 쪽도 어느 특정 지역은 좀 높더라고요. 그 기독교 분포도를 봤을 때. 근데 강남 지역은 한 넷 중에 한 사람은 거의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이상이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강남 지역에 또 점집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또 점을 보러 간다네요. 그러면 점장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기독교인 그거 별거 아니라고. 지들도 우리한테 다 와서 점 보고 굿하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럴 리 없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오죽 급하면 그랬을까라고도 하지만 아무리 양보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불가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난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조금 어려워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고난을 당했는데 다시 그 자리로 갔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그 자리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그가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그랬습니다. 시외로 끌어내쳤는데 이걸 잘 보면 정황상 바울은 루스드라 성 안에서 돌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 관습으로서는 어떤 죄인을 돌로 쳐 죽인다 그러면
그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 안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 때 사실 그랬거든요.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사는 곳에 사람이 죽으면 부정이 타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끌어냈는데, 오늘 바울의 경우는 더 긴박했던 거죠. 그래서 더 잔인한 방법으로, 긴박한 방법으로 바울을 처형하려고 이 성 안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돌을 맞은 바울이 죽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미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 가망이 없어 보이는 바울을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나마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를 성 밖으로 내몰아서 자신들이 성 안에서는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비난을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바울을 그렇게 살인에 가까운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성 안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고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를 밖으로 내치는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스승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그의 시신을 처리하려고 그렇게 따라 나왔던 바울의 제자들이 둘러선 가운데 바울이 꿈틀거리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났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상상이 가십니까? 저 같으면 그냥 그 길로 빨리 도망갔을 텐데, 그런데 또 바울이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 여기 그냥 읽으면 그러려니 하지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평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서 또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다시 살아나서 도망갈 기회가 있는데도 다시 그 일을 하라 그 성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가는 이유는 그 일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유현진 선수가, 야구 선수 있잖아요, 투수 유현진 선수가 복귀하는 경기를 봤습니다. 부상 이후에 수술과 오랜 재활의 시간을 거쳐서 한 1년 넘게 그러다가 이제 소속팀에서 정식 경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공을 던지게 됐는데, 제가 본 영상은 한 4회까지 잘 던지다가 어떤 타자한테 이제 던졌는데 그 타자가 공을 때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공이 유현진 선수의 발에 맞았어요. 무릎 쪽에 맞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무릎 맞고 이제 툭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을 가지고 일루수한테 던져서 타자 주자를 아웃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현진 선수가 그 아픈 무릎을 감싸고 막 떼굴떼굴 뒹굴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설자가 그러는 거야. 아니, 저 선수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저 공 던질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거죠. 유현진 선수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뭐 관중의 기대도 있고 또 워낙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이니까 구단에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내가 이 타자를 꼭 아웃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투수들이 공 던질 때 제가 인천에 유현진 선수가 동산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제가 인천 동산고등학교 그 앞에 살았는데, 고등학교 선수들만 해도 공을 던질 때요, 그 옆에서 보면은요 정말 휙휙 소리 납니다.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정말 그냥 내리꽂는데 정말 세게 던집니다. 뭐 잘 던지는 선수들, 일반 사회인들, 여러분 여기 우리 뭐 장로님 집사님들 던지면 한 100km 넘기 쉽지 않을 거래요 아마. 근데 일반 선수들은, 중고등학교 선수들은 한 130, 140 던지는데, 진짜 몸을 최대한 해서 던지는 친구들은 150, 요즘 160 파이어볼러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 정도까지 던지더라고요. 근데 타자들의 공은 그거보다 더 빠릅니다. 뭐 한 180, 200도 되는 건데, 그 공을 맞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전신 바짝 차리고 공을 주워서 던지는 거. 이건 뭐예요? 책임감이죠. 책임감. 오늘 우리가 쓰러졌는데, 넘어졌는데 그 와중에 버떡 일어나서 그 하던 일을 다시 하는 거, 이게 단순한 책임감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죠. 믿음의 관점에서는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책임을 다하는 자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인지 아셨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의 방글라데시 쪽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 계신데, 이 선교사님이 원래는 네팔 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하러 나갔다가 사모님이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연탄 난로를 피웠는데 사모님 깜빡 잠든 사이에 이 가스 중독으로 그 아이 둘이 죽었어요. 예. 제가 저쪽에 있을 때, 대관령 쪽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예.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선교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국내에 어디 목회지도 좀 소개가 됐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 테니까 그 교회 가서 사역을 좀 하시라라고 주변에 지인 목사님들이 이제 연결을 해줬는데, 그러다 이분들이 기도하다가 저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그냥 좀 약간 보장된 사역지를 놔두고 다시 또 선교지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는 아니고 비슷한 언어를 쓰는 방글라데시 산스크리트 이렇게 쓰는 다른 지역인데요.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여전히 하겠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분을 파송하면서 눈물로 보내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들을 생명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간 것은 그 사람한테 나 살아있다 이 말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으로, 여러분이 뭐 바울 같은 똑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성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뭐 이제 더베로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게 그 이제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권면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 대목이 연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이루면서 이 믿음 안에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이 아까 앞에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이 말할 때 이 고난의 의미를 사람들은 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몸소 체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 바울이 그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처럼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렇게 당부하고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까요?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말로 하면 좀 헷갈리는데요. 지도 한번 봐주실래요? 원래 그 루가오니아 그 중간 부분에 루가오니아 요 지역이 루가오니아 지역인데 루스드라 성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 안디옥을 간 겁니다. 원래 바울은 저 화살표 방으로 더베 해가지고 저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상하죠? 물론 앞에서도 앞으로 가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 지나온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고니온 여기는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핍박했으니 앞으로 뭐 더베에서 앞으로 더 나가면 어떤 일을 만날지 그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확실한 거는 저 지역은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아탈리아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설마 바울이 일부러 죽으려고 작정한 것은 아닐 테고 그 지나온 성읍에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라고 바울은 다시 그 성으로 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진 사명인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간직하고 열매 맺고인지 확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한 분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좀 돌아보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지 한번 돌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목사님 저는 전도했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목사님 몫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은 맞지만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를 돌봐주고 또 전화해주고 그리고 살펴주고 뭐가 필요한지 보시고 하십시오. 혹시 내가 전도하지 않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청년들에게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교회 오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찬양의 손을 높이 들어 보이십시오. 어떤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모범을 좀 보여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교회 갔더니 세상만도 못하다는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춘천중앙교회 세상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좋은 소문이 계속 퍼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은 그들을 처음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지역이었습니다. 안디옥을 표현할 때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이 이렇게 흥분이 되고 따뜻해졌습니다. 이거 뭐냐면 그들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이 안디옥 지역을 그들이 지금까지 행한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들을 부탁하면서 파송하고 안수했던 곳입니다. 최재형 선교사님 갈 날이 얼마 안 남는데 계속 분주하셨는데 오늘 이 설교 때문에 여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파송한 교회에 다시 와서 다시 충전을 받는다는 것도 참 귀할 것 같습니다. 고향 춘천에서 충전받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감사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성도들이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이 주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여 안수하여 보내지만 우리가 보내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했던 그 기도가 있었던 그곳에 그들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힘들면 무엇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지방에서 뭐 이렇게 막 하다가 되게 좀 밤늦게까지 힘들게 뭐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다. 그만하니까 저도 집에 가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집은 행복한 집이잖아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고 싶다.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좀 이렇게 긴장 탁 풀어놓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집에 가고 싶다. 근데 누구는 집에 가자니까 나 집에 가기 싫다. 그러면 그거는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가고 싶다. 가장 힘들고 지칠 때, 영적으로 충전받고 싶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익숙한 핸드폰 가지고 말씀드리면 제 휴대전화는요. 배터리가 15% 이하로 남으면 숫자가 빨간 걸로 딱 바뀌더라고요. 이게 좀 설정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 빨간불로 바뀌면서 배터리가 다 됐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면 배터리가 정말 급하게 막 닿는 것 같습니다. 보통 15%였는데 벌써 막 8%밖에 안 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결국 전원이 나가면 이제 전화기가 먹통이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충전 케이블에 전화기를 꽂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별것 아닌 이 조치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당장 이렇게 배터리 아웃될 것 같아서 전원 꺼질 것 같은 그런 핸드폰을 딱 꽂으니까 제 마음이 안정감을 찾더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을 그 충전기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편안함을 느낀다면 우리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잘 연결되고 있는가? 견고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가? 지난번에 잘 박힌 못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관점 매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잘 붙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서울에 기차를 타거나 이렇게 운전하지 않고 기차를 타거나 이렇게 회의 때문에 가게 될 때는 보조 배터리를 가져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핸드폰이 좀 시간이 좀 몇 년 지나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올 때쯤은 배터리가 적은 거죠.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가져갈까 말까 그러는데 이게 또 짐이 되니까 또 가방이 두꺼워지니까 넣을까 말까 망설여지는 거죠.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는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다가 급할 때만 찾는 충전기처럼 주님을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평소에는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급하면 그제서야 주님 어쩌라고 합니까? 그래서야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필요할 때 찾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드리면 가방을 막 챙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처음 이 은혜의 일을 맡긴 안디옥 교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복음 전파를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더 엄밀히 말하면 그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좀 몸은 피곤했을 것입니다.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소식을 들을 때 반짝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눈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웠고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눈이 반짝이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뛰는 그런 좋은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철은 철로 강하게 하고 다스린다고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고난 그 자체로 위로와 힘을 얻는다면 그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서 고난을 만난다면 지금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관성에 의해서 갈 때는 페달질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관성이 거의 다 되고 약간 언덕길을 만날 때 페달을 하고 보면 딱 밟을 때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장단지에 힘이 들어가고 허벅지에 막 이렇게 부하가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건 뭐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전까지도 가고 있었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서 그때는 그냥 등 떠밀려 간 거지만 관성에 간 거지만 지금부터 페달질 할 때는 이게 내가 더 정신 더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거라. 안 그러면 자전거 옆으로 쓰러질 거니까 그렇습니다. 고난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인 거죠. 고난 그 자체가 즐겁진 않지만 고난의 환경을 만날 때 이 일이 내가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에게 이 일을 처음 맡긴 안디옥 교회를 찾아서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영혼과 믿음의 베이스 캠프인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성령의 넉넉한 위로와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고요.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맡기신 믿음의 역사와 사명을 더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